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부분에서 언급된 포도주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만들어낸 포도주, 그들이 만들어낸 자신을 죽게 만드는 독포도주, 곧 이제 그들의 죄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 친히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초리와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이후의 때가 되면 그 쓰임받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또한 분명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도구로 들어 쓰셨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곳간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원수를 곧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보복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 보복하실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또한 마땅히 그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어서 3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며 따르던 신들, 반석이라 여기며 섬기던 그 우상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길래 너희는 그렇게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해 제물의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그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피난처가 되어달라 이렇게 외쳐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고 많은 제물을 바쳐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방의 신들, 이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조롱하시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4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쩍이는 칼, 정의의 칼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들어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반역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우상을 섬기며 음행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서 검을 휘두르십니다. 우리를 비참함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간 그 죄를 향해서 이 번쩍이는 정의의 칼을 내리치시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걸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 정의의 칼을 내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 앞에서 이 정의의 칼을, 빛나는 칼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의 칼은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원수, 역겨운 우상 숭배자 취급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정의의 칼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42절에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복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화살과 칼은 적들의 피로 물들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서는 너희 민족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 모세의 노래가 다 끝나고 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가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붙들게 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행복과 파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갈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기에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8절부터 5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증거의 노래를 다 가르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모세가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눈앞에 있는 반석에게 말하면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면서 끌고 오셨음에도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깊이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면서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했어야 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출애굽 여정 초기에 시내산 도착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명하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하시는 모세의 잘못은 단순히 내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물을 달라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주는 이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던 것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또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그 근원이 흘러져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심,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번에 똑같은 백성의 반응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론이 성전의 제사를 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데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구약의 계시와 율법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헛된 우상과 이방 신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심판의 칼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독생자에게 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반석에서 생명수를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하여 받는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보호와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